성경 읽어주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성막 이야기 황금의 집에서 성막의 개관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그런데 제사장님, 왜 저기 저 사람은 저렇게도 정성스럽게 자기 손과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기 저 사람도 제사장이랍니다. 그것은 그가 흰옷과 수놓아진 띠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지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에게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단지 이스라엘 평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단지 뜰에서 일을 하거나 성물과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성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이나 후손들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룩하신데 그들은 매순간 불결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한 규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치 못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인에게는 물두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지나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물두멍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매일 물두멍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당신이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분이라면 당신에게도 물두멍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마다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세속적인 제사장과 평신도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심.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단, 즉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손을 제물 위에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는 말씀을 믿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갑자기 모든 것이 암흑처럼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과 전혀 다름없는 자신인 것처럼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 몇 번이고 계속 회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풀이하여 구원받아야 하는가요? 자꾸만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일까요? 항상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착오입니다. 제단은 불신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통하여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일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은 신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물로 씻음.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두 번째로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깨끗게 하는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피와 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한 군병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의 보혈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로 계속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주 안에 그리고 주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이나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은 곧 더러워졌습니다. 더울 때는 발에 땀이 나서 더욱 더러워집니다. 그곳 거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지가 많습니다.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에 앉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손님들은 식사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 사이에 누가 서로 큰가 하고 싸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와 상관이란 무슨 뜻일까요? 발을 닦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즉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제단,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실제로 그분과의 동행,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음. 그러기에 성도들은 몇 번이고 물두멍,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합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이 더럽혀집니다. 따라서 성도들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의식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특히 세상에서 보는 것을 통하여 더럽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행위에 의한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 물두멍에서 정결케 씻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가? 믿기 어려운 사실일지라도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써 그 자신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온전하여 우리의 잘못을 일시에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자백케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마자 즉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정결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성도들 안에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분은 잘 아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소망이 끊어진 경우는 없나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언제 자백하는가? 세 사람이 발 씻는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갑. 나는 지난날에 잘못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토요일 밤에 반성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날 교회에 나갑니다. 을. 아닙니다. 나는 토요일 밤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자백합니다. 병. 나는 옳지 않은 일을 행하거나 말할 때 즉각 자백합니다. 또는 적어도 가능한 한 빨리 고백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면 나는 그것을 정죄하고 나쁜 생각을 떨어버립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있으며 누가 자기 편리대로 행하고 있는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 해도 그들이 자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들 관계는 출생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개될 수 없으며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실이 나쁜 아이는 기쁨으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게 됩니다. 죄를 범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불순종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며 자유로이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잃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개하기 위해 그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두멍이 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두멍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다가 은혜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주님과의 더욱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섬기심. 형제 자매여, 발을 뒤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발을 씻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으로 항상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근심하시게 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당신이 완전히 그분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제거하시도록 그분에게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애에 더 많은 능력과 축복이 임할 것이며 그분을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여. 남의 발을 닦는 일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모든 자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처럼 온전하게 될 때 우리 발을 더 이상 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섬김은 계속됩니다. 천국에서조차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섬기실 것입니다. 예, 그분은 영원히 섬기실 것입니다. 물두멍의 크기.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성도들에게 무한히 많은 탈선과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녀자의 거울. 물두멍 만드는 놋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여자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의 거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다듬은 놋으로 거울을 만들었었습니다. 전에 이 거울들은 무엇에 쓰였던가요? 여자들은 이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고 아마도 기분을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맵시 내는 데 쓰였던 거울이 이제는 더 좋은 목적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전에 소중한 성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것들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거울이 만들어진 셈인데 이번에는 자신을 판단하고 결점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비춰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견된 잘못들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놋거울을 하나님 전에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두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드린 것을 바꾸어 정결하게 하여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 황금의 집, 성막의 기간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